사람은 동물에게 없는 두 가지 세계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의 영역이고 또 하나는 혼의 영역입니다. 영의 영역으로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성삼위 하나님과 예배로 영적인 소통을 갖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예입니다. 하나는 혼의 영역입니다. 혼의 영역은 양심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서 충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가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스포츠 관람이나 영화 관람이나 또는 여행이나 여가나 각종 레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성적 판단에 의거하여 선량한 방식을 선택한 대로 즐겨야만이 혼도 충족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육체입니다. 바로 육체적 본능이죠. 육체적 본능이 요구하는 것 또한 성욕, 식욕, 소유욕 등등 여러 가지 욕구로 그것들을 채워줘요. 다만 동물과 다르게 이성적 판단에 의거하여 선량한 방식대로 누리게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2박 3일 일정의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참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은 1년에 적어도 한두 차례 휴가를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들도 이 레저, 휴가라고 하는 것을 그릇되게 즐기고 와서는 모든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릇된 신앙관으로 타락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도 팽개치고 못도 팽개치고 다 그런 방식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는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느낌없이 그렇게 안고 예배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1년에 한두 번씩 휴가를 가야 하고 또 회사는 그거를 허락할까요? 그거는 내일을 위하여 더 생산적이고 앞으로도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충전시키려고 하는 목적에서 휴가를 허락한 거지 탕진하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휴가비도 준 겁니다. 탕진하라고 휴가비를 준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뜻에서 휴가비를 제공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릇된 사고관으로 자꾸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한 어린아이가 하나님에게 쓴 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아마 우등생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 치고는. 편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친애하는 하나님, 어른들에게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집안이 괜찮은 집안 같아요. 저희 가정은 오는 금요일 2주간의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돌아올 때까지 교회에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은 언제 휴가 가시죠? 이게 전부였어요. 어린이답게 순수한 면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을 떼어놓고 휴가도 떠나고, 휴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혹시라도 교회에 안 가실까봐, 안 계실까봐 걱정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휴가를 즐기시는 줄 알고 하는 동심은 참 순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했던 어린아이들이 장성한 어른, 장성한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도 같은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본서는 휴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꼭 먼 곳으로 가야만이 여행이고 휴가고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본서의 전도자는 누구보다도 일반 은총을 더 많이 누려본 전도자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집에서 휴가를 즐기라. 너희 집안에서 얼마든지 레저를 즐길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고 기쁨으로 할 수 있다. 그걸 제일 먼저 뭐라고 표현했냐면, 먹는데 기쁨으로 먹어라. 음식을 먹을 때 기쁨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 한 잔의 문화, 드링크 문화를 말하죠. 그래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그동안 맺혀왔던 것도 풀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리고 맑아진 마음에 옷도 좀 잘 입어라. 단정하게. 명품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죠. 남 보기에 추하지 않으리만큼 단정한 옷 매무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 맵시를 내라는 거죠. 미친 사람 머리처럼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문화가 이상하고요, 가치관이 뒤틀려지게 되면 사람들의 행동도 이상한 유행을 따라요. 머리를 이상하게 하고 미친 사람처럼 하고 혓바닥에 뭘 갖다 집어서 받고 그냥 귀걸이하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건 건전한 문화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신체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신체적으로 안 좋대요. 여러분, 혀에다가 뚫고 그렇게 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짜장면을 먹거나 김치를 먹거나 뭐 건더기 많은 거 먹으면 거기 걸려가지고 다 빼놔가지고 또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위생적인 그런 것들을 왜 하려고 그래요? 이 문화가 타락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거기에 네가 동화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고상하게 너를 가꿀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으니까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건전한 가정을 이끌어 가라. 그리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힘든 일이라고 힘들다고 탓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네가 죽으면 거긴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 네가 살았다라고 하는 가치관은 일하는 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는 것이지, 그걸 하지 못한다고 힘들다고 그러면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하고들을 비교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과 시기가 이것을 사람들의 삶을 결정을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를 향하여 펼치고 있는 재앙의 그물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고 기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전체적인 배경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7절에서 9절은 전도자의 인생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축제의 삶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12절은 오늘에 주어진 신앙적 삶에 순리적인 합당한 삶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7절에서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기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고 구하지 아니하였던 수와 부도 얻었습니다. 지구상에 발딛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무리 지금 큰 부자여도 솔로몬과 같은 부자는 없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외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이 있지 않느냐, 이걸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기에게 시험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쾌락이 무엇이냐, 즐거움이 무엇이냐, 기쁨이 무엇이냐, 이걸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시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한번 실컷 웃어봤어요. 뒤끝으로 다가오는 것은 미친 사람 같았다고 말이에요. 이건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는 건 이거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희락이 무엇인가 논하고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역시 빙그레 웃으면서 해봤어요. 그러나 이거는 한계가 있었어요. 저가 무엇인가 하였노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도대체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불러야 되겠다. 폭소와 개그에 탁월한 사람들을 초청을 하여 얘기도 들어보고 웃기기도 해봤고, 그래서 거기서 박장대소하면서 웃기도 하고 재밌는 흡족한 광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즐거워해봤습니다. 아,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로구나 라고. 그러나 이거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단조롭진 않을 것이지 않느냐, 또 다른 것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여 전도서 2장 3절에는 내가 궁구하기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려서 술로 즐겁게 할까. 마시는 음료죠. 오늘날 술 막 그런 고량주 그런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링크 문화를 얘기해요.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건 얼마나 좋을까. 다양한 차를 다 마셔봤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미친 사람처럼 어리석은 썩은 사람처럼 스트레스 안 받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저 사람처럼 바보처럼 한번 살아볼까? 바보처럼 해봤어요. 다 정신줄을 놓은 것처럼 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보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 해봤어요. 그러나 그것도 끝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고상한 쾌락도 있을 것 아니냐 라고 하여 생각하던 끝에 인생의 종신토로 수고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였음이니라. 맞아, 내가 일을 하면서 즐거워해봤지. 그래서 사업을 한번 크게 벌려야 되겠다 라고 하여 아름다운 저택을 지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재배하여 거기서 나오는 음료를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과원을 만들어서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바람을 쐬면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과목을 심고 그리고 수목을 심었어요. 물속에서 자라는 나무 말입니다. 그리고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인공호수를 팠어요. 수도 없는 노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림 같은 완전히 살아있는 병풍이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려고 지금 독자들인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자연적인 줄 알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인생에게 주신 선물이야. 이걸 일깨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 왕들보다도 금은 보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가축대를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가축대를 사육을 했습니다. 노비는 사기도 하고 집에서 길리우기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축제를 벌이면서 집안에서 궁궐에 들여서 노래하는 남녀를 불러들였어요. 사람이 노래하는 게 여성의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를 즐거울 때가 있고 남성의 그 바리톤 목소리를 구수하게 듣고 싶어하는 때가 있어요. 사람은 다 그때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부족함 없이 한 거예요. 노래하는 남녀, 거기다 춤추는 여인들,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는 여인과 남성들, 이런 사람들을 촉촉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은, 즐겨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한 적이 없다. 절제해보질 않았단 말이에요. 도대체 쾌락의 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을, 진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고상한 선물을 고르고 싶어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것도 절제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일들 중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 이것이라 라고 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부귀영화 공명만 좋아하느냐? 세상 부귀영화 공명에 취하였던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걸 주셨는데 왜 너는 집을 떠난 먼 곳에서 기쁨을 얻는다라고 자꾸 오해를 하고 있느냐? 맞습니다. 꼭 집 떠나야만 여행은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 TV 영상 프로그램도 아주 그 제작자들의 기술력이 뛰어나서 현장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다 똑같은 생각으로 집 떠나야만이 여행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고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쓸데없는 사치는 얼마나 일어나느냐, 무질서하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여름 휴가 때만 되면요, 공항이요, 저도 휴가 때 한번 공항 이렇게 우리 가족들끼리 이렇게 가봤어요. 명절도 뭐 그런 때나 마찬가지죠. 공항 가보니까, 공항은 자주 가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들끓고 자기가 어디 가서 일을 봐야 되는지 찾지 못할 정도로 공항은 큽니다. 사람으로 장사지를 이루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충분히 집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 바깥에서 있다라고 하여 사고로 자기 생명을 거기서 마감을 하는 어리석은 일은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집도 나면 다 사고 나고 죽고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국가가 bom사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가.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기는 얼마나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바가지 씌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고상하게 누리지 못하는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지적하면서 너는 그러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라는 것이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성령은 이 전도자인 솔로몬을 도구로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으며 라고 합니다. 밥 맛있게 드십시오.
물회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멘. 디저트도 맛있게 드세요. 아멘. 복숭아가 좀 시더라고요. 맛있게 드십시오. 아멘. 맛있게 드시면 뇌는 마음에다가 전달합니다. 뭐를? 기뻐하라고. 아멘. 그러나 시다라고 자꾸 그러면 뇌가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감정이 뭐 이런 걸 사왔어. 이렇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식성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아 먹어야 맛있고, 어떤 사람은 비벼 먹어야 맛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밥 맨밥에 국도 먹고 이렇게 먹는 게 맛있고, 어떤 사람은 짠 게 좋고, 어떤 사람은 청양고추라도 들어가서 칼칼하게 해야 좋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땀이 흘려도 그게 직성이 풀리니까 다 달라요. 먹는 방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우리의 밥상머리에서도 계셨다라는 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게 지나가 버리고 닭다리 뜯고 먹으면서 다 먹고 뼈 발라 먹고 놓고 하면서 맛있다 하면서 끝으로 음료수를 딱 마시면서 기름기를 제거했을 때 그 맛이 얼마나 상쾌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 포도주를 즐겁게 마실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벌써 받으셨음이니라. 드링크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사업을 펼쳐가는 사람은 술 속에서 사업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요. 거긴 조언이 나오지 않아요. 술자석에서는요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라고 하는 안 좋은 방식으로 풀어요. 너 때문에 그랬다. 그놈 때문에 그랬다. 술자석에서 좋은 말하는 거 봤습니까? 좋은 얘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좋은 어디서 나오나요? 차 한 잔에 있어요. 조용한 커피숍이라든지 가가지고 얼굴을 마저 안고 진지하게 말하는지 안 하는지를 서로 쳐다보면 알 거 아닙니까? 차 한 잔 마시면서 그간에 있었던 오해도 풀고 앞으로 관계 형성에 대해서 좋은 관계가 되고 싶어서 서로 조언해주고 또 더불어서 덕담을 넣어주고 얼마나 좋냐 그 말이야. 네 집 옆에만 가도 커피숍이 있고 그리고 굳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도 네 집에서 얼마든지 그런 게 있는데 집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걸 왜 놔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가정을 자꾸 팽개치고 집 바깥으로 나가야만이 직성이 풀리고 그게 여행이고 그게 여가고 레저는 거기만 있자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가치관은 뒤틀린 가치관이 된 거예요. 가치관이 떨어지는 걸 가치관을 부여하고 참된 가치관을 떨어뜨리고 반대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의 기쁨을 얻으시고 아멘. 음료수 차 한 잔의 기쁨을 받으면서 원샷으로 그냥 목말라 죽을 뻔한 사람처럼 한 병을 그냥 콜라 한 병을 꿀꺽꿀꺽 하면 위 다 상해요. 우유 하나로 꿀꺽꿀꺽 다 먹으면 위가 상한다고. 그러지 말고 한 모금씩 넘기면서 하고 싶은 대화도 보고 싶은 거 보고 이런 문화를 고상하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 얘기했냐면 내 옷 매무새를 얘기해요. 옷 맵시를 얘기해요. 내 헤어스타일하고 옷 맵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대부분 직장인들 아닙니까? 직장인들이 대체적으로 출근하면서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좋은 옷. 나 오늘 이거 입고 출근해야 되겠다. 그 기쁨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옷을 뭐 입는다 참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 적성에 자기 입고 싶은 대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싫으면
그 옷 입어도 좋을 리가 없어요. 기쁘진 않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나빠요. 오히려 옷 입는 것까지 청결한다라고 그런답니다. 그걸 알아요. 오늘 성경에서 잘 배우십시오.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하는 건 흰색만 입고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흰색은 저기 청량리 언덕 위에 집에 가면 있어요. 그거 다 흰 옷 입었잖아. 그런 흰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밝은 옷차림새를 말하고 네 마음이 기뻐하는 옷차림새를 말하고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요즘은 옛날 사람들은 그럴 시간이 없고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옷도 아무거나 막 입고 다니고 머리도 그냥 대충 그냥 빗고 이렇게 다녔지만 요즘은 미용실이라고 하여 전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머리도 좀 거기다 돈 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껴가지고 머리에도 돈 안 들이고 얼굴에도 돈 안 들이고 그래서 궁상맞게 그렇게 살라고 그러지 말고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출근하고 또 남 만나러 가고 바깥에 잠깐 나간다 할지라도 머리를 손질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나만 좋습니까? 보는 사람도 저 사람 머리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기쁘고 이웃도 기쁘게 이 말씀 안에는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범죄가 자꾸 왜 일어납니까? 남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서 그래요. 남에게 오히려 화나게 해서 그래요. 인상 찌푸리게 해서 그래요. 여러분 장애인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도 이제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말하기가 편합니다. 장애인들이 대체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은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 과부의 심정은 과부가 아는 게 아니고 장애인이 장애인을 경멸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에너지가 소진돼 버리거든요. 에너지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있는 것도 빠르. 나 몸도 별로 안 좋고 그래가지고 저기 근데 저 앞에서 막 흔들고 걸음을 한 걸음 못 뛰어가지고 막 넘어질라 말라 그러면요 성질이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책에서 봤어요. 그리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 뭐요? 남에게 본의 아니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관리만 잘하면 이웃들도 기쁘고 나를 좋게 보고 범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범죄의 횟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면서 사십시오. 머리도 모양새도 내고 옷도 입고 싶은 걸 입으세요. 다만 아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선량한 차림새냐 라고 하는 건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추한 모습이고 너무 야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선 그런 선택은 옳은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는 기쁠지 몰라도 남에게 범죄를 유발하는 일들을 하게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전은 뭐라고 말하냐면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아멘. 여기에 헛된 날이라고 두 번 나와요. 너가 살아가는 날들이 헛된 날이다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역설적인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왜 그렇게 했느냐? 솔로몬은 정욕과 쾌락이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는 걸 알아서 많은 처첩들을 들여서 즐겨봤어요.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각기 다른 종교 문화와 각기 다른 습성과 성향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저 여성 여자가 한둘이 내지 1000명의 여자를 다 비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도 달라져 버렸어요. 솔로몬 자신 본인의 모습이 달라져 버린 거 완전히. 사람이 연기자들이 자꾸 연기하지 않습니까? 연기자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 끔찍한 살인 범죄자로 나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살인적이 하면요. 그리고 감정 표출을 그렇게 하면요. 자기 성격이 그렇게 돼간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돼가고 있어. 무섭다. 그래가지고 그 연기자들도 기피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맨날 살인자로만 꼽아가지고 나와서 그런다 그러면 그거 좋지 않아요. 사이코 패스 역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관람하고 그 시청자들에게 야 연기 잘한다 그런 얘기는 할지 몰라도 본인은 인기를 얻는 것만큼 얻은 것도 많지만 잃는 것도 많아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행복한 사람을 딱 보니까 일부일처제를 받은 솔로몬. 야, 하나님이 일부일처제를 공식적으로 허락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한 여자와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내 헛된 날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라고 한 것이 이겁니다. 즐겁게 살지어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표현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아멘. 그리고 함께 살면서 종을 키워가고 아멘. 이렇게 수고하여 얻은 분복이니라. 행복은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양쪽 모두가 이해하려고 들고 막 양쪽 모두가 힘을 쓰고 애썼던 가운데 정은 쌓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요 뭐라 하냐면 정으로 산다라는 말 많이 했어요. 이 웬수 같은 정 이래가면서 정으로 산다. 왜 사냐 그러니까 그동안 살았던 정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고 이러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정은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사람에게 작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이 이러한데 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나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주고 많은 생각을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심성을 어디서 배우나요? 성경에서 배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배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을 배우는 것이고 교양을 배우는 것이고 덕목을 배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독 한 아내와 한 남편의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족들이 제각기 살아가는 삶의 건전한 방식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제일이더라고요. 살아가다 보니까 내 가족 안에 있는 가족들이 가장 제일이에요. 다 언젠가는 등을 돌릴 사람이어도 가족들은 등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혈육은 무시하지 못해요.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아끼지 않길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특히 자녀들은 부모에게 희생을 하십시오. 나를 죽이고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효과, 기독교인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오늘에 주어진 순리적 삶에 합당한 것을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며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아멘.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뜻대로 모든 일이 척척척척 일사천리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일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았어요. 살아와 보면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되는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도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근면의 즐거움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써 행할지니라 라고 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좋은 일만 하겠어요? 여러분, 전도자가 여기서 전도자의 고백을 성령이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입니다. 일이에요. 뭔가 좀 안 돼가지고 낙심할 수 있어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일들 본분을 행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못되게 만들게 할 수는 그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즉 말하자면 사망의 비극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사망의 비극에 물들었던 사람은요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마는 겁니다.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쨌든 살았다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체는요 일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십시오. 아멘. 곧장 전도자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돌아갈 음부에는 죽게 된 그날은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어진 일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니 일의 즐거움을 느끼라고 하고 있어요. 아멘. 놀랍게도 생명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잘 하려고 하질 않아요. 계획 없이 삽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짜임새 있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획이 없어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아주 무지하게 산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 있죠. 저 사람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전도자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참으로 끔찍한 일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하냐면 진실을 위해서 근면 검소하게 살아가는 성실성을 떨어뜨려버리고 전부 거짓에 비맞추고 거짓에 함께 동화돼 가고 있고 거짓된 자리에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불행을 왜 자초하고 있느냐. 그게 살아있는 거냐 그 말. 그건 죽어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 기독교 TV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말하는 걸 봤어요.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하나님, 나를 진리의 허리띠로 꼭 묶어주사 죄로 펄럭이는 나를 묶어주세요. 말씀으로. 만약에 이것을 내가 묶지 못한다면 금방 과장된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과장된 행동이 나오고 거짓이 거리낌 없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게 납니다. 하나님, 난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말씀이신 주께서 나를 포박시켜 주십시오. 아멘. 성령으로 나를 포박시켜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펄럭이는 걸 펄럭이지 못하도록 진리의 허리대로 꽉 졸라매게 해주세요. 아멘. 이걸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아멘. 십자가가 아니면은 나에게 나도 모르게 펄럭이는 나태함 아니람을 잠재울 길이 없어요. 과장이 튀어나오고 거짓이 튀어나오고 음란이 튀어나오고 별의별 게 여기 다 튀어나와요. 튀어나온 남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을 좋지 않은 펄럭임을 잠재울 수 있는 건 십자가의 진리의 뒤로 허리를 둘러 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진리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도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진리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아멘. 진리를 알아가는 건 예수님에게서 알아가는 것이고요. 아멘.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건 내게 주어진 그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하는 십자가의 정신이 필요한 것이니 아멘. 그게 지금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한 것이 그럽니다. 네가 자꾸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건 남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다. 유력자들하고 자꾸 너 비교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로도 거짓말을 척하면서도 과장되게 해가면서까지 유력자가 그렇게 되고 싶으냐라고 지적하잖아.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일머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을 시켜도요. 그리고 신속한 일처리,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일손이 빠르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대단한 거 아니다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는 말이 뭡니까? 전쟁 경험이 많고 그리고 전쟁 전략이 잘 짜여져 있어요. 거기다가 최신 무기와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유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전쟁은 그렇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다. 변수가 있게 마련이다. 그걸로 안 되는 게릴라 작전이 월남전에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선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월남인들은요, 당시 베트공들은 낮에는 쉬고요, 밤에 싸웠어요. 낮에 싸우고 밤에 쉬는 미군이 알고 있는 전선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유령 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뭐 하는 것처럼 자꾸 속였어요. 가짜 연기를 피우고 폭발음을 나게 만들고, 그럼 미군 비행기가 그걸 향해서 그냥 가서 적진해가지고 무기를 다 소비시켜 버립니다. 베트공들은 탄약고를 훔쳐가지고 무기를 다 밤에 몰라 훔쳐가요. 보급로를 다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엄청난 무기와 병력을 가지고도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걸 완전히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뭐죠? 전선을 잃어버리면, 전선이 어디 있는지 내가 싸워야 할 현장을 찾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전선, 내가 꼭 저걸 이겨야 되겠다. 그거를 찾지 못하면 그날 쳐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전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력자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라고 합니다.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견지명이 남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토양엔 어떤 곡식을 심어야 되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희한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게 보장된 거 봤냐? 자기가 일한 만큼만 먹는 거다. 아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겠어요? 명철한 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한 자가 뭐예요? 깨닫는 건 기가 막히게 깨달아요. 금방 깨달아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니지. 맞아. 그렇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있어? 10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봤냐? 라면서 옛날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명철자라고 돈벌이를 잘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무슨 생산성이 잘 되고 철강업이 잘 되고 이런 거 잘한다고 그래서 가서 주식 투자하면 돈 많이 벌고 그런 거 아니다. 기능자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며, 여러 실력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존귀함을 받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시기와 우연이 결론을 내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시기에 마침 네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넌 잘 될 것이고,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우연의 일치로 끼워 맞춰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여기서 말씀을 한 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불행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남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쟤네 집은 저래서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우등생이 나온 거고,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 돼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우등생이 되지 못해서 내가 오늘날 장성한 어른이 되고도 이 꼴이 됐다. 이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여러분,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들의 손에서 나왔지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얻은 것은 없습니다. 남에게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가장 바보스러운 걸 비교하지 말라는 것. 자기 자신인 솔로몬 자신과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본받을 게 뭐냐?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데 굳이 편법을 써가면서도 이거를 할래?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이 재앙의 날이 오게 되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이 호련히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그것에 걸리는이라 그러잖아요. 못 피해가요, 못 피해가. 맞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봐라. 어부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고기들은 어떻겠냐? 설마 이 그물에 내가 걸릴 줄 알았겠느냐? 라고 사람 같으면 후회하지 않겠냐? 새도 올무에 걸릴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야. 새가 거기 그 먹이를 보고 가고 주의를 기울이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다라고 하지 않겠느냐 말이야. 사람이라면 그렇게 만물의 영장인 네가 어떻게 정직하게 살지 않고 최선으로 살지 않고 한땅주의로 살라고 그러냐? 그러다 재앙의 날이 네가 딱 그물에 걸리고 올무에 걸려서 네 인생이 거기서 끝나버리면 지옥 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사느냐? 여기서 기쁨으로 살되 정직해서 기쁨을 얻으십시오. 아멘. 신앙적 순리에서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신앙인으로서 삶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돈 벌 권리는 여러분에게 있지만 남용할 권리는 여러분에게 없다는 것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은 내가 벌어들이는 게 권리예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건 기독교인으로서 주어진 권리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권리예요. 다 그냥 먹어 치워버리고 오늘 먹고 내일 죽자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저축이 필요한 것이고 내일을 위해서 비축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네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나친 과욕을 피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저도 과욕을 해가지고 안 먹고 어제도 아무것도 안 먹고 저녁 오후 3시 거의 다 돼서 먹었어요. 오징어 짬뽕 라면 하나 밥 데워서 먹었는데 쉰내 나가지고 버렸어요. 밥을. 그리고 라면 하나 먹고 고구마 맛있는 고구마를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과욕을 하고 회개했다니까요. 배가 뻑뻑하고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과욕하지 말아야 된다. 그동안 안 했어요. 수련했다니까 과욕을 했고 여러분이 너무 잘해주니까 과욕을 했지. 그것도 저기 휴게소에 가평 휴게소인가 거기 들어가서 우리 안민성 집사님은 뭐가 자꾸 사주려고 목사님 이거 저기 할까 자꾸 제안하더라고. 근데 거기 걸려들지 않는 게 뭐냐면 배가 더 이상 받아들일 줄도 없었어요. 핫도그도 먹고 싶고 이거 동그란 거고 호두과자가 더 생각이 나고 커피도 또 여름만 먹어볼까 그러고 저기 하려고 뇌에선 자꾸 저기 했는데
여기가 너 터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서 예배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배려하시는 하나님과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분은 항상 우리를 지키세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지키신다면 아무렇게나 살 수도 없어요. 주어진 일에 열심히 다 합시다. 아멘.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기뻐하시고 아멘. 옷도 잘 입고 아멘. 머리도 좀 꾸미고 아멘. 차도 다양한 차 사드리세요. 그래서 마시면서 즐거워하세요. 아멘. 그래서 순간순간 이방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정 안에서 건전하게 쌍값에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차원 높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